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왜 회개했어도 시삭의 종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이 선거 부정 문제로 시끄럽죠.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든 나라인데 선거 부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미국은 스스로 만든 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 나라는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법치주의, 법을 지키기로 계약하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선거법을 안 지켜서 계약이 깨지느냐 마느냐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이 사회 계약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자유를 주시고 시내산으로 불러 언약을 체결하셨죠. 언약의 내용과 조건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언약을 못 지킬 것을 대비하셔서 제사 제도도 만들어 주셨죠. 제사를 통해 깨진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언약 관계를 이어갈, 유지할 방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다윗 왕 때 빛을 발했죠. 다윗 왕이 여호와가 주신 율법을 충실히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다 율법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동의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 제국 사이에서 나름 소강국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언약 관계에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언약을 잘 수행했는데 우상 숭배를 도입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분열을 초래했죠.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통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왕국이 떨어져 나가는 초기 5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1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이유까지 설명하십니다. 14절 말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이것은 쉽게 약해집니다. 위기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죠. 그렇지만 위기를 넘기면 금방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버립니다. 사라집니다. 르호보암이 언약을 깨뜨리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나라가 다시 노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성읍 하나하나를 점령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공성전이 벌어질 차례입니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유다 방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5절 말씀,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셨습니다. 5절 말씀,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난리가 났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6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자기들이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마땅하시다. 우리가 당해도 싸다. 이런 얘기죠. 빠른 회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것이 언약 관계죠. 그들이 스스로 낮춘 모습을 보시고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에게 다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이죠. 사건이 이것으로 종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삭이 물러가고 유다는 다시 평안을 되찾았다. 그러면 해피엔딩일 텐데 사건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유다 왕국을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8절 말씀이 이렇게 딱 못을 박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깨끗하게 구원하시지 깔끔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유다가 세상 나라를 섬기는 고통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교훈을 뼈에 새긴다. 그런 뜻이죠. 유다는 문제 해결만을 원했습니다. 시삭만 떠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유다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문제죠. 르호보암이 세상 나라를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궁핍, 경제적 궁핍이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 보물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9절 말씀.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다 빼앗겼습니다. 솔로몬 왕, 선 왕, 아버지 솔로몬이 준비해 두었던, 물려주었던 수많은 보물들 다 빼앗겼습니다. 유다의 생활 수준이 금방패 수준에서 놋방패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에서 놋, 청동으로 떨어진 거죠. 9절 11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찬란한 금방패가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놋방패.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은 결국 고통으로 끝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용하다가 버립니다. 우리가 계약을 지키는 만큼 보상해 주지만 아무리 섬겨도 결국 버립니다. 혜택을 주는 듯 하지만 혜택을 가장하여 착취해야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절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로 버려먹다가 버립니다. 애굽도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고 계속 약소국으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배신하면 제거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죠. 하나님은 언약 관계대로 자기 백성을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축복을 많이 받았죠. 솔로몬도 전반기에는 축복을 많이 받았죠. 율법을 안 지켜 언약이 깨지면 제사제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언약 관계를 회복할 길도 주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완전히 쳐내지 아니하신 것은 성전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러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로도 회복이 안 되면
심판하십니다. 자연재앙, 전쟁, 기근.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면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약 관계를 깨뜨린 고통을 알게 하시지만 본심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회복은 빠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시고 언약의 관계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축복을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항상 그것이 두려우십니다. 어휴, 저러다 세상으로 가면 어쩌나, 교만해지면 어쩌나, 저러다 내가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핍박하면 어쩌나. 그것이 하나님 고민 같아요. 오랜만에 이민아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그 따님. 최근 이어령 교수님이 아프신 것 같아요. 마음 걸리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민아 목사가 2011년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때 그 책을 읽고 와, 대단하다 해서 그때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었는데,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에 그분 집회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2011년 11월 11일. 놀랍죠. 빼빼로데이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데, 보니까 오륜교회 치유 집회형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민아 목사가 예수 믿고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 그분 믿게 하시고 천국 가셨다. 책을 읽어보니까 참 고난이 많으셨네. 그 정도 생각하고 당시 덮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집회를 보니까 이분이 치유사역자 능력의 여종이었던 거예요. 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땅끝의 아이들 그 책을 천천히 좀 읽어봤어요. 앞뒤를 들여다보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분이 언제 회심하고, 언제 성령 체험하고, 언제 자아 부정하고, 언제 성령에게 완전히 휩싸이시고, 이런 제 영성신학을 했으니까 그 영적 진보의 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깜짝 좀 놀랐어요. 이분이 참 힘든 인생을 사셨죠. 큰아들이 25세 2007년에 원인불명의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천국 갔습니다. 그러고 3주 후에 아버지가 그 3주 전에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어령 초대 장관, 문화부 장관 그분이 세례 받으신 건 이민아 목사가 망립 분리 현상, 실명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딸 낳는 거 보고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 받은 거였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 받고 3주 후에 손자가 죽은 거예요. 놀랍죠? 진짜 어렵다 싶습니다. 또 이민아 목사님은 많은 치유 집회에서 사람들을 고치셨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정작 2012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3세 나이. 제가 본 영상은 2011년 영상이니까 위암 말기. 그때 집회더라고요. 참 힘든 사역자의 삶을 사셨구나 싶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인생을 가만히 다시 책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고난이 심하다. 고난 중에도 그래도 좀 상당히 결실이 있다. 아버지 회심하셔서 한국교회에 큰 충격 주시고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시고, 그죠? 또 큰아들은 죽었지만 둘째 아들은 자폐해서 나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치유 집회에서 젊은 세대 청소년들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그러니 저 정도면 사역 참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저를 정작 감동시킨 것은 이민아 목사와 하나님 사이의 약혼 관계였어요. 제가 쭉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약혼을 하셨더라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적 약혼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그런 관계인데요. 부부지간에도 이런 일이 잘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완벽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셨더라고요. 거의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아휴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의 고난이 마음에 쓰였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의 열매가 위대해 보였는데 마지막에는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국 교회에 저런 주의 여종을 일으켰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영광이다 싶고 앞으로 저런 여종들 좋은 종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 말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언약의 기름 부음, 친밀함의 기름 부음,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 완전한 주고받음, 영적 약혼, 영적 결혼의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